영접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전 성도님들 한 심령을 주장하시고 가정을 주장하시며 직장과 사업에 함께해 주시며 자자손손 대대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6월 1일 주일입니다. 1부, 2부 메시지 내용이 제목이 나를 인정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자. 구체적으로 첫 대지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또 세 번째 대지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주겠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요.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런 약속. 그래서 나를 확인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정말로 나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영접의 12가지 의미입니다. 영접의 의미.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는 세 가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간자, 사단마귀 귀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시켜줘서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서 정말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축복을 계속하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사단마귀 귀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축복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영접의 의미 12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대지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격을 가진, 인격을 가진,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기분 좋을 때만 내주 계신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1초도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주이셨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의 영, 사랑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하고 주소를 정하고 성전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접시킬 때, 다른 사람이 영접할 때 이 보통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영접이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안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전부 예언입니다. 또 그림자적인 축복입니다. 장차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이고 예언이고 장차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그림자적인 역사, 실체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육체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여자의 후손, 그런 말씀을. 그래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게 하신다, 구약에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부터 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서 너와 함께하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됩니다. 이런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영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 속에,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소를 정하고 거처를 정하고 살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시대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승천하시고,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다는 말은, 영접했다는 그 엄청난 창세기 3장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 창세기 문제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사실 이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앞장서 너무나 앞에 가지도 말고, 또 게을러 가지고 불신앙해 가지고 뒤따라 가지도 말고 동행해야 된다. 동행이라면은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가 맞아야 돼요. 성령이 서시면 같이 서고, 출발하시면 같이 출발하고, 머무르시면 머무르고,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그래서 동행, 인도, 보호, 역사,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한다든지 성령을 노엽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동행, 인도, 보호 역사가 일어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풍랑만 나도 고통당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 아니냐. 너와 같이 지금 행선하고 있는 276명 되는 모든 선원들, 승객들, 모든 군인들 전부를 네 손에 네 생명을 맡겨주겠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히 완전히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살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불신자에게 가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분을 그분에게 지금 안겨줘야 되겠다. 이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분에게 소개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마음문 열고 나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생명운동입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보통 말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 언제 없어져 버렸냐. 중세시대 와서 영적 암흑시대라. 초대교회 때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영접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중세시대에 와서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는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영접이라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회복을 말합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올 때 우리는 마음문 열고 받아들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더 먹이라. 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은 사실 생명의 빛, 능력의 빛, 그 역사입니다. 이건 햇빛, 달빛, 별빛, 전기불빛 그거 아닙니다. 지금 태양도 만들기 전에, 해도 달도 만들기 전에, 별도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건 태양빛이 아니요, 물질적인 빛이 아니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미 흑암에서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때의 빛을 말합니다.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고는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빛이나 햇빛, 별빛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빛을, 능력의 빛을 비춰준 것이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흑암에서는 떠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 생명의 빛,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것이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다족 속에서 오신다. 다시 말하면 족보를 따져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14대요 이래서 이건 왕족으로 오신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 그 말입니다.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에서 나오면 예수님이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느냐? 임금으로 오셔야지 이런 이야기요.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지겠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죠. 진화론을 지금 말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안 믿어질 겁니다. 60억 전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가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 존재하는 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라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라도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이 됐는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왔어. 창조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니와. 내가 아버지 안에, 오늘도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아니라.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증거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것들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를 받지 못하나니 이해를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사실은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 계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신 것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이만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면서 생명운동하면서 그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고난 당한 죽음의 고난도 그 다음에 있어질 고난까지도 내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원하라. 바울이 예수님이 남은 고상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25절,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 이 바울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자미라. 26절, 골로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온문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라.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하도록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를 발하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영접된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은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 내주에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시켜놓고 기분 나쁘니까 내가 팽개쳐버린다. 마귀가 잡아먹더니 말든지 어떻게 괴로움을 주더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는데 말든지 그런 식이 아니라요. 완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 절대로 사망의 원산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승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어디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구원시켜놓고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바울 나도 동참해서 생명을 들고 힘을 다하여 그게 힘쓰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헐가분한 구원이 아닙니다. 전천후적인 역사입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사실상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켜 놓고 이제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능력의 빛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가난이 아니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매라. 그리스도를 제게 누리기만 하면 풍성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이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췄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 영접이요. 영접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는 까막눈이요. 영적 소경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인 안약, 안질 걸린 거 그거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소경된 눈을, 영적인 소경을 해결해라. 들보를 빼내라. 뭔 말입니까? 모든 자기를 살피는데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에는 티를 발견한다. 이건 육신의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대한 길이요, 정말 신령한 영적인 눈, 영광의 광채, 생명의 빛, 이거 임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기도응답의 모든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접해 놓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법적으로 이미 다 성취된 것이다. 그런 말씀. 왜 그러느냐?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죠. 왜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저주, 싹 제거시켰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어놨어요. 법적인 요건으로. 법적 하자가 없어요. 축복받는데, 구원받는데, 기도응답 받는데 아무런 거침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이뤘다. 법적인 모든 조건을 완성해놨다. 다 이뤘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하나니. 예수를 믿고 영접해드리면 의롭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감히 시비를 못 걸어요. 너 죄인 아니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뭐하느냐? 변호사 노릇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일교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원죄도,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우상섬긴 죄도, 자기의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결해 줬다.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값을 따지면 엄청난 값이요. 전 인류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인류의 원죄, 전 우리 조상들의 모든 우상 섬기고 저주받을 것들, 우리 자신들의 자범죄 전부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법대로 죽으신 것이다. 부활하신 것도 사실은 승리의 법입니다. 법대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없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어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법대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법대로. 그래서 영접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성취의 역사다.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예수 영접한 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공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미안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구원의 주님과 우리 사이. 그러나 이 모든 공법 앞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자가 없어요. 지옥 갈 하자도 없고 기도응답 못 받을 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아들 희생하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 앞에 또 내가 불신앙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법 앞에서는 떳떳해요.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 방 안에 집안에서 성질 한번 냈다. 예를 들어서 그걸 판사 앞에, 검사 앞에 가서 불러들여 놓고 왜 그런 민사소송법 몇 조에 이런 식으로 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응답의 조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는 이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시고 사단 마귀 귀신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다함을 얻고 인정을 받고 이제는 얼마든지 있거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너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응답의 조건을 다 법적에 안에서 이루어놨다. 떳떳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이나 이건 헐가버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도 주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서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사람이 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16장.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비밀적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만 주시는 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축복 다 해내셨으나 정말 너는 하나님 이미 천국의 것을 내게 주마. 음부의 것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쭉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기지 말라 하시니라. 헐값으로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라요. 그래서 영접하는 시간에 영접만 해면 순간에 뭐더냐? 세 가지 거. 완전히는 성령의 내주,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드림의 역사. 그래서 뭔 말이냐? 예수님의 내주, 동행, 인도, 보호 역사. 그러니 기도 응답의 모든 조건의 역사.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의 견고한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성령이 그 속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기도응답이 오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과 내가요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그래요. 법적인 조건이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는데 뭔 잘못이라고 따지겠어. 과거에 너 이런 죄를 범해놓고 이렇게 하냐.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제입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고백이요 선포다.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고백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나의 자녀다 선포해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포를 영접이라고 한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공법 앞에서 마귀 앞에서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영접을 가서 얼마나 바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영접 쉽게 보신 분들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이런 것은 말도 못하게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 입 딱 다물어요. 사랑의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구원 영접 이런 걸 딱 말 못하게 그렇게 싫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문 열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역사. 그때부터는 아까 말한 대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 나타나요. 다섯 번째 대입니다. 영접은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이다. 뭔 말이냐면 대적관계다. 세상 신, 세상을 괴롭히는 신입니다. 세상 임금, 온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이 하는 역사. 이제 영접하면 그런 상태,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는 우리 해방돼 버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고 너희 대적 마귀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마귀한테 예속된 것이 아니요. 마귀가 지금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하시더라. 이 역사 나타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그냥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하고는 영원한 결별이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발동해가지고 마귀들이 좋아하건 말든 유인하면 끌려가 버려서 그렇지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면에서는 떳떳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이 말만 해도 마귀들은 역사예요. 말만.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니라. 내게 경배하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했느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남남지간으로 말도 않고 그냥 딱딱 외면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사실은 대적하려고 이랬어요. 넘어뜨려 보려고. 그런데 말씀 가지고 권세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너희 아비 마귀 이 신분의 앞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다. 너희 대적 마귀.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배를 비치고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에게 하는 말씀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계속 싸우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믿음의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요한계시록 12장 쭉 보면 나옵니다. 세상 신 쭉 나와요. 7머리 달린 스님, 10뿔 달린 스님, 7 멸류관 스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도 떡으로 싸우려고 바다 모류에 영수고 서 있다. 역사예요. 그걸 알고 데려가면 용이 아니라 뭐 용이 할아버지라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6번째 대지입니다. 영접 그 자체가 해방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해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얕은 지혜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오늘 잠깐 무엇입니까? RUTC 방송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목사님을 오천원 목사님 아시죠? 그분을 통해서 박지만이 영접이 된 여진이 그러냐더라. 중간에 좀 들었습니다. 들으신 분 계신 겁니다. 영접 안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떨어치는 능력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니까 뭐 마약을 뭐 3번 4번 하고 걸려들고 막 그랬죠. 뭐 영접했다니 야 그래 좀 잠깐 내가 토막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랑코는 못 살아요. 대통령 아들이라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원죄, 자범죄, 모든 미신,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끌려다녀요. 영접하면 정말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우상 섬긴 죄, 자기 부모들이 혹시 무당 귀신 섬기는 이 접신물 할지라도 거기서 해방되어 버려요. 그런 운명, 사주, 팔자 거기서 완전 해방되어 버려요. 그래서 복음이요. 복된 소리, 복된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영접해서 살면 날마다 승리요. 계속 승리요. 7번째입니다. 영접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켜 보아도 보았다. 너를 범하는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구원시켜놓고 아들까지 갖게는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지킨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아든 우리를 눈동자를 지켜하든 보아주다.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한 관심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보호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그렇습니다. 그 어디다 관심 갖느냐?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구원시킨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를. 8번째입니다. 영접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할지라도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영접 자체를 마귀들이 벌벌벌 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호시탐탐 노렸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를 해치들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마귀한테 가서 우리 욕심 때문에 유혹의 손길을 내밀면 합장하고 따라가 버리니까 그렇지. 대통령 아들이, 왕의 아들이 거지한테 끌려다니니까 그렇지. 깡패한테 끌려다니니까 그렇지. 그러고는 얼마든지 권세를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대한 문제가 오고 있으면요, 이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정시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9번째입니다.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주님이 구원시켜놓고 그냥 떠나가버린 것이 아니라 집 삼아서 살고 계셔. 보통 그러죠. 집 사놓으면요 아직 이사 오기 전에도 가서 지켜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냐. 집 삼아서 계시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령이 계시는 곳,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말이요. 10번째입니다. 영접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이라. 뭔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구원의 성취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은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이것이 너희들은 더 유익이라. 구원받은 자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 승리하도록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은 한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계획 세우시고 말씀하신 성부,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 그 말씀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한 사람의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역사,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성전 삼아서 집 삼아서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계속 역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귀를 완전히 부정에서 넣고 인봉 붙이는 그날까지. 그리고는 영육간에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도록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접 이것은 성령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도장 찍어서 인침받았다. 대만 이야기를 자꾸 해서 합니다. 도장 찍어놨어요. 그게 성령의 도장, 십자가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로. 무당들은 영적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는 아닌데 영안을 뜨고 보면은 십자가가 있다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틀림없이 영접이라는 사건은 구체적인 것이요, 사실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능력적인 것이요, 축복적인 것이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받는다. 자녀된 권세. 이건 어느 누구도 감히 못해. 천사들은 수호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우사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를 수호하는 것이 불말과 불병거. 아까도 말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 다윗, 좀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마다 내주가 아닌데도 동행해 인도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을 가지고 지키는 역사예요. 불물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적군들의 침범 속에서도 완전히 지켜주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다.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역사다.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사단의 세력은 꺾으신다. 탄탄대로를 걷게 하신다. 이런 역사.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루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해서 12가지 의미, 성령의 영접하면 영원한 내주,
창조주의 능력과 생명 회복 빛으로 오셨나. 또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모든 조건을 법적으로 성취해 납시다. 네 번째로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이요 선포다. 또 다섯 번째로는 사단과 영원한 결별이다. 이제는 대적관계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묶여서 막 끌려서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고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발차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나으리라 하시는 이런 대적관계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역사를 막기까지도 쫓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역사.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영원한 해방.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해방. 일곱 번째, 하나님의 눈과 입장에서 볼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아도 보아하고 계신다. 여덟 번째, 사단이 볼 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탄탄대로를 강해서. 아홉 번째,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틀림없이 그렇게 계신다. 열 번째, 삼일자 하나님의 비밀인 이루어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말씀 선포,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동행 인도 보호 역사의 역사, 탄탄대로 가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성령으로 인치했다. 누가 손못대도록 촉수언금, 이건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고 샀다. 성령과 계시지 않느냐. 감히 누가 거들떠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는 12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원세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시편 48편 11절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에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여러분과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승리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마귀들이 벌벌 떠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기도하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놓고 너를 고아처럼 버리더니 너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니 너희는 나를 아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이런 증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믿음 가지고 응답받으며 믿음 가지고 흑암의 죄를 꺾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 확장시키나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겨진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